6월 13일 주일 저녁 예배 성부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섯째 나팔 정결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여섯 번째 나팔을 보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라 라고 지금 세 개의 이 화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지나갔고 앞으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화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 첫째 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은 이 나머지 두 개의 화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략하고 보았던 성경 말씀 계시록 8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음이라 하더라 라고. 이 화가 뭐냐면은 남아있는 나팔 소리라는 거죠. 세 개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화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다섯 번째 화고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니 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지난 설교 때 이 본문을 생략했는데요. 그러면은 계시록 8장 13절에 생략하고 다섯 번째 나팔에 있어서 우리가 나눈 까닭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일곱 나팔에 있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보았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자연계에 관한 우주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에 관한 심판도 어떠한 심판을 말하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요. 계시록 8장 13절에 있어서 주목하고 보면은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끝나고 나서 다섯째 나팔에 있어서 언급하기 전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으리라 라고 했던 그 화 세 개가 뭐냐면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화라는 것이 누구에게 미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미칠 화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땅에 거하여서 살아가는 땅에 사는 자들에 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할 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뭐냐? 다섯 번째 나팔, 그로 인해서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 다섯 번째 나팔에 있어서 나눌 때, 계시록 9장 4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라고 했던 것으로서, 인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게 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듯이 금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하는 순교적인 삶을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순교적인 삶과 같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증인된 삶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금제단 아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순교적인 삶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은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이지요. 보라 아직도 이 화가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라는 것은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남아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는 이 둘만 남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정말 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의 끝날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화가 지나가고 두 번째 화로서 오늘은 무엇을 보냐면은 바로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에 있어서 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는 여기에 한 음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죠. 그 금제단 아래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간구에 있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측면에서 그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금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금제단 아래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부르짖으며 심판의 보좌가 베풀어지기를 간구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베풀어지고 그 보좌에 모든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질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우리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가 낀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았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라고 여기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로 보면은 북쪽에 흐르는 강이죠.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 큰 강 유브라데라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면은 이 위쪽, 이게 북쪽이죠. 여기에 흐르는 강인데 이 히브리 민족으로 보면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혔던 적군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강 유브라데를 기준으로 이 북쪽은 어떠한 민족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할 때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그리고 지금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가 다 어디로 해서 넘어가냐면 이 큰 강 유브라에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 이스라엘을 괴롭혔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있어서 수종도는 천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됐어, 사랑의 포로가 됐어 이런 표현을 하듯이 이 결박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큰 강 유브라데 강 그 위쪽에 있었던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하셨는데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수종드는 천사를 통해서 그 이방 민족을 이렇게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그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15절 말씀 보시면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연, 그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 내 천사가 놓일 것이 아니라 놓였으니 라는 것은 이미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연, 그 월 일시에 이르러 라는 것은 정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령 그날 그때에 라고 이런 표현을 쓰듯이 그날 그때에 라는 것은 정한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연, 그 월시에 라는 것은 정한 때라는 거예요. 그 정한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라 라는 것은 아직은 전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앞서서 언급했듯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다라는 것은 어떠한 자들을 말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아직 여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경고했는데 이제는 자연을 통해서 경고한 것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요, 우리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병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라고 하는데, 이 2만만이라는 것은 2만 곱하기 만, 그래서 2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알고 있듯이 병력의 수가 20만이 안 되죠, 지금도. 근데 2억이라는, 여기 마병의 수가 2억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억이라는 것은 지금도 셀 수 없는 수이고요. 절대로 막았을 수 없는 수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숫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일에 있어서, 그 징계에 있어서 막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들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5번째 나팔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했던 것처럼 그것을 지금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9절과 21절 이제 다 끝났죠. 19절과 21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나요? 회개하지 않나요? 회개하지 않지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기 땅에 거하는 이들이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경고에 있어서 이들이 듣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20절과 21절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엇을 말하면은 하나님으로 충독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라는 것은 앞서서 언급했듯이 여지가 아직까지는 여지가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요 손으로 하는 일이 참 많죠. 근데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 자신이 그들 손으로 행하는 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손으로 행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간혹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그가 살아올 인생 동안에 그가 한 모든 일을 말하는데, 그가 하나님 없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회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21절,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은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느냐? 하나님으로서 충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든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취하고자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사실상 성경에서 물론 나쁜 윤리나 도덕적으로 말해도 나쁜 거죠. 근데 도둑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둔 상태로서 빼앗고 속이고 죽이고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남보다 더 올라서고자 하고 그로 인해서 남보다 더 올라서고자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귀신 들린 세상 나라의 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러한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 백성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으로서 충족하는 삶으로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대로 살게 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이지요. 정결이지요. 성결이지요. 그러면 거룩이고 성결이고 정결한 것이 뭐냐? 이건 관계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밀착되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은 뭐냐면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한 가지만 남게 된 상태가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결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뭐냐는 거죠.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있어서 충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있어서 부활로서 남겨진 삶으로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족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내게 시간이 남겨져 있을 때 정결하지 못한 삶에 있어서 이제는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결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 꺼주시겠어요?